저기 뒤쪽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요즘 이 주일 오전 시간에 나누고 있는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서 뭐가 가까이 왔다고요? 그렇죠. 천국이 가까이 온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겁니다. 자,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이쪽은 같은 거, 이쪽은요? 같은 거에 다른 거예요. 같은 겁니다. 이 천국이라는 건 하늘나라거든요. 하늘나라라는 말인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그렇게 표현을 하기보다는 하늘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늘나라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들어가라. 들어가라는 거지요. 그 나라 백성이 되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어떻게 하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을 뚫고 들어와서 그 모습을 쫙 보여줬지요. 그게 뭐라고요? 이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별거 아닌 게 아니고 아주 특별한 겁니다. 왜요? 이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기 때문에. 물론 이단 사입이 빼고요. 가짜 빼고 진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살 것이 있어서 고덕역에 나가봤더니 이마트 앞에서 신천지 청년들이 엄청 많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 청년들이 소식지를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굉장히 밝은 얼굴로 너무나 밝게 막 소식지를 막 받고 싶을 정도의 그렇게 밝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 신천지에서 큰 집회를 했나 봐요. 집회가 잘 됐대요.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했나 봐요. 그걸 이제 신문처럼 만들어가지고 이제 돌리는데 청년들이 너무 밝게 나눠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신천지 예수교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는 뭐죠? 대한예수교지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신천지 예수교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예수, 하나님 이런 말을 얼마든지 갖다 쓸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좋은 거 다 갖다 쓸 수가 있어요. 갖다 쓰는 이단과 사이비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거 다 빼고 진짜 교회,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그들로 구성되는 참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그 참된 교회 있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물론 이 땅에 있는 참된 교회들은 문제가 많아요. 허물이 많고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인 것이에요. 장차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교회가 어떻게 변합니까? 완전해져요. 교회가 완전해진다는 건 예수님을 믿는 내가 완전해진다는 겁니다. 온전해져요. 흠이 하나도 없는 존재로 변화되는 겁니다. 자, 그 날을 사모하면서 지금은 뭐 한다고요?
어째 하나도 기억이 안 나셔요? 자, 예수님 다시 오시면 교회가 완전해집니다. 우리가 이거 보고 싶은 거 아닙니까? 좀 교회 같은 교회를 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너무 교회들이 실망을 많이 시키니까 좀 교회를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날이 언제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꿈에도 그리던 그 교회를 보는 겁니다. 문제가 하나도 없고 흠이 하나도 없는 정말 그 교회를 보게 돼요, 그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날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날 사모하면서 지금은 뭐 한다고요? 잘 안 들려서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뭐예요? 교회를 교회되기 위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에요. 교회를 하기 위한 그 애쓰는 시간인 겁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생에 포기란 없습니다. 딴 거 다 포기해도 교회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딴 거 다 잃어도 교회는 잃지 않습니다. 왜요? 이게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 교회를 하기 위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무리교회 2020년 다가올까요? 우리 양무리교회 2020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모르시오.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기 때문에 어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양무리교회 2020년을 주신다면 뭐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겁니까? 교회를 하기 위한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는 요 방에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왜 이렇게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목소리를 듣는데 왜 이렇게 즐거운지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양무리 교회 더 교회되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별로 오질 않았어요. 이제 시작인 것이에요. 자, 교회는 그래서 특별한 겁니다. 자, 그래 이 교회에 참된 멤버가 되는 게 중요해요. 교회의 한 지체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교회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진짜 멤버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한 교회의 멤버가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교회 지체가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줘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무슨 말이냐면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살긴 사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양육하고 똑같이 하는데, 근데 다른 건 뭐냐면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 백성 된 사람으로 그 일들을 세상에서 감당한다, 이 말인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 다른 겁니다. 똑같은 점도 있는데 너무 다른 점도 있는 것이에요. 오늘은요, 이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나,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그것이 없는 사람하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똑같을 수가 없어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세상에 대한 이해가 다릅니다. 그래서 다르게 사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생각이 달라요. 철학이 다릅니다. 사상이 달라요. 그래서 삶이 다른 겁니다. 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생각, 다른 철학, 다른 삶으로 나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인 거예요. 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 내용들이 있겠지만
그중 한 가지 내용만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 본문에 잘 나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3절 한번 봐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 다음 같이요.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여기 이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예로 든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이 있었어요. 어디였습니까? 갈대아 우르였잖아요. 거기가 고향이에요. 아브라함의 고향. 근데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래요. 그래 떠났어요. 그래서 어디서 살게 됐냐면 가나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 낯선 땅이에요. 다른 나라인 겁니다. 어색한 땅인 것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혹시 대한민국에서 사시다가 다른 나라에서 혹시 살아보신 적 있습니까? 없으셔요? 한 분도 안 계셔요? 아주 그냥 전통적인 대한민국 분들입니까? 자, 만약에 수십 년을 대한민국에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일본에 가서 살아야 된다면, 중국에 가서 살아야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언어도 배워야죠. 문화도 배워야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이상한 점이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자, 아브라함이 그렇게 산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익숙하게. 근데 익숙하게 살던 그 땅을 75세에 떠난 겁니다. 그때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외국인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 정체성을 이렇게 밝혔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나는 뭐라고요? 나그네입니다. 나는 외국인입니다. 난 가나안 땅 사람이 아닙니다. 난 다른 나라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말했다는 것이에요. 자, 이런 말을 왜 했느냐? 14절 보시면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같이요.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본향은 고향을 말하는 겁니다. 고향. 자, 아브라함이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외국인입니다. 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는 고향 찾는 사람입니다. 나는 고향 찾는 사람인 것을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찾는다는 말은요, 굉장히 강한 말입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말이에요. 고향에 가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고향에 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 지금 현재 어디서 살고 있어요? 자, 다시. 현재 지금 어디서 살고 있어요? 가나안에서 살고 있는데 가나안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네, 고향에 가 있죠. 고향에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이산 가족들 있잖아요. 북한에 고향을 두고 오신 분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지금도 그 임진각에 가시는 거 아니에요? 가고 싶어가지고. 실향민들이 아니면 그 마음, 그 정서를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가고 싶은 그 마음을. 아브라함이 어디요? 고향 가고 싶은 거예요. 자, 마음은 거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사는 것이 가나안 땅에서. 근데 그 고향이 어딘가? 우리 성도님들께서 말씀하신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살고는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 가고 싶다는 얘기가 아닌 것이에요. 15절 보시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고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브라함이 갈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어디냐면 16절 같이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는 본향이요?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했대요. 사모한다는 말이 어떤 표현이냐? 마치 손을 쫙 뻗어가지고 잡고 싶은 거예요. 마치 내가 하늘 본향을 잡을 수라도 있다면 손을 쫙 펴가지고 그걸 잡고 싶다는 그렇게 강한 말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현재 어디서 살고 있어요?
가나안에서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민족들하고 함께 살고 있었는데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하늘 본향에 가 있어요. 나 거기 가고 싶다는 것이죠. 하늘 본향에 가고 싶다는 것이에요. 그 마음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 하늘 본향이 어디냐? 이제까지 우리가 나눴던 얘기를 따라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이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거긴 것이에요. 자, 이따가 이 얘기 하고요. 그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해요?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외국인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브라함에게는 낯선 땅인 겁니다. 마음을 다 주지 못하겠는 거예요. 가나안에. 왜요? 하늘 본향에 마음이 가 있으니까 가나안 땅에는 수십 년을 살아도 어색한 거예요. 마음이 여기 없으니까는 이 가나안 땅, 이 백성들과 같이 살아도 여전히 어색한 것이에요. 왜요? 마음이 거기 가 있으니까, 콩밭에 가 있으니까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그 시간을 그냥 지나가는 걸로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이건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그네처럼, 여행하는 사람처럼, 순례하는 사람처럼 하늘 본향에 가고 싶은데 언젠가 그 날을 생각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았다고요?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그냥 지나가는 사람처럼 살았다는 것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인 겁니다.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들 있잖아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하늘 본향에 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완성될 하나님 나라 있잖아요. 거기 가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거기 있어요. 가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사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시골 하자면 평생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한 번도 안 떠나보셨습니까? 이게 좀 떠나봐야 얘기가 좀 되는데. 예?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하늘 본향에 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여기서 사는 겁니다. 뭐라고 하면서요?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외국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수십 년을 살아도 어색한 것이죠. 뭔가 이상한 것이에요. 잘 안 맞는 게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누구라고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도 하늘 본향이 있습니까? 선명해요? 내가 갈 하나님의 나라가 선명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는 내 눈에 지금은 안 보이지만은 그래도 선명합니까? 아니면 흐릿합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보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사는 게 크게 보입니까? 솔직히 이걸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자, 나그네처럼 살아간다고 하니까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냥 세상에서 사는 삶은 대충 사는 걸 말하는 거냐?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절대로 대충 살지 않습니다. 설렁설렁 살지 않아요. 자기에게 주신 인생, 자기에게 주신 가정, 자기에게 주신 직장, 자기에게 할 일들, 이걸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대충 살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겁니다. 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기본이 그래요. 기본적으로 자기에게 주신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공부. 우리 지난주부터 자꾸 공부 얘기하는데, 자, 우리 친구들 지금 해야 될 일이 뭐요? 공부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너무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머리가 좀 나쁜 것 같아요. 이런 말 하지 마셔요. 머리가 좋고 나쁘고 상관이 없어요. 지금 내가 할 일이 뭐예요? 공부면 최선을 다해서 할 뿐이에요. 남들은 10분 만에 푸는 수학 문제를 나는 1시간 해도 못 푼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2시간 하는 거죠. 2시간. 2시간 해도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3시간. 3시간 해도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해? 하루 종일. 무슨 포기를 그래 쉽게 하나. 뭔 포기를 그래 쉽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포기를 쉽게 안 합니다. 조금 힘들면 포기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자, 영어. 여러분들은 그 종이로 된 영어 사전 잘 안 쓰죠? 요즘은. 다 전자사전 쓰죠? 옛날에는 이런 종이로 된 영어 사전이 있었어요. 그래 어떤 분들은 영어 단어를 사전 가지고 외우는데 이걸 다 외우면 있잖아요. 사전을 찢어요, 종이를. 찢어서 먹어요. 씹어 삼켜. 잘 이해 안 되지요? 왜 그런지 잘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러냐면 각오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거 통째로 다 외워보겠다. 이런 걸 각오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 공부를 한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런 걸 말해요. 여러분 영어 교과서 있잖아요. 단어 몇 개 외우지 말고 통째로 외워보세요. 통으로. 그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게. 목사님 봅시다. 목사님 봅시다. 그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그랬는데도 성적이 안 나온다? 오케이. 아무 문제 안 돼요. 그냥 최선을 다하는 태도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어라? 요건 쉽네? 요건 내가 할만하겠네? 이런 거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걸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먹고 살게 하세요. 그걸 가지고 인생을 살게 하셔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 성적이 안 나오는 사람들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고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자, 직장 어떻게 됩니까? 직장에서 하시는 일들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맨날 하는 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직장생활 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을 돌보는 일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을 밥 먹이는 거 있잖아요. 이건 절대로 하찮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가족들 밥 먹이는 거라면 최선을 다해서 밥 먹이는 것이에요. 먹든 말든 라면을 먹든 밥을 먹든 네 알아서 해라. 살아남아라마 네 알아서 이러지 않습니다. 그래 안 해요. 최선을 다해서. 맨날 반찬이 똑같다. 그러면 좀 연구도 해보는 겁니다. 저는 음식 솜씨가 없는데요.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자, 음식은 정성 아닙니까? 아닙니까 정성? 맞습니까? 아닙니까? 정성으로 하는 것이죠. 자, 공부든 일이든 가정생활이든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최선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을 감사하고 나에게 주신 하루를 감사하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최선을 다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이게 누구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가 다른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는 목적이 다른 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냥 내가 잘 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잘 되고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출세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내 이름 석자 남기고 싶고 내 업적 남기고 싶었고 입신양명, 이게 내 인생의 최고 목적이었어요. 그래 열심히 산 것이죠. 근데 예수를 믿고 나면 그게 너무 허접한 목적이었구나. 입신양명이라고 하는 게 너무 허접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이젠 다른 목적을 갖게 된 거예요. 다른 이유를.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지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 뭐지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첫 번째.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삽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 날 지으시고 날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고 인생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왜 그래 열심히 살아요? 두 번째, 이웃의 유익. 자,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영광, 이웃의 유익, 이겁니다. 남들을 위해서, 남들이 유익을 얻도록, 그래서 열심히 사는 겁니다. 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 이웃의 유익, 남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 그럼 궁금하죠? 그럼 나는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내 인생을 다 쏟아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살면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표현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나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사는 나를 위해서는 누가 사세요? 하나님이 사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사는 게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길 원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영광, 이웃의 유익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나한테 필요한 것들, 내 인생에 꼭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입신양명 어떻게 해요? 갖다 버리세요. 우리는 그렇게 허접하게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잘 용서하죠. 잘 처먹고 살라고. 예? 새겨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잘 처먹고 살라고 그래 우리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네 영광 받고 네 높아지고 네 잘 먹고 잘 살고 하여튼 네 새끼 네 가족 그러라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고 그래 사는 건 옛날로 끝났어요. 옛날 사는 걸로 다 끝났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뿐이에요. 그뿐입니다. 그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다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 고향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거기 가고 싶은 것이에요. 거기 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는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사는데 대단히 열심히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역할, 맡겨준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서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날들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해요? 고향 가는 겁니다. 원래부터 이 세상에 미련이 없었어요. 자, 최선을 다해 살기는 사는데 여기에 이 세상에 미련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역할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지. 그래 살다가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시면 오케이. 언제든지 부르시면 원래 마음이 있었던 거기 가는 것이죠. 이게 누구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 한 해 사셨는데 우리 이렇게 살았습니까? 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굉장히 만족하시는 거예요. 자, 본문 16절 다시 보셔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 다음 같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렇게 사는 사람들, 하늘의 마음을 두고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되게 만족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야, 내 사람이야, 이러시는 겁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내 자녀야, 내 백성이야, 이렇게 막 내세우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그런 말씀 하신가 합니까? 너 욥 봤냐? 이 세상에 욥 같은 사람이 없다. 욥만한 사람이 없어. 그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실한 사람이 없어라고 욥을 인정하셨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는 사람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봐, 얘가 내 백성이야. 바로 내 사람이야, 내 자녀야. 이렇게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 갈 사람인 거예요. 반드시.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보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대한민국 2020년 암담합니다. 지금도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일이 터질까? 정말 대한민국 정치 역사 가운데에서 뭔가 하나 되는 일이 진짜 생길 수는 있을까? 정말 뭐 좀 그럴까 하는 생각에서 좀 많이 암담해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그렇잖아요. 자, 그런 것을 이렇게 부딪혀가면서 살기는 하지만 어떻게 해요? 마음은 하늘에 가 있는 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섬기고 직장을 섬기고 하긴 하지만 마음은 저쪽에 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고 싶은 마음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2019년도에 양모리 교회로 만나게 되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지 않았습니까? 자, 저 같은 목회자들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제가 2019년 내내 뭐 한 것 같습니까? 성경 가르치고 또요. 네. 자, 하나님 말씀도 가르쳐드리고 기도도 하면서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딴 거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의 나라, 하늘 본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하늘 본향이 저렇게 아름다운 것이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저렇게 영광스러운 것이구나.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마음이 하늘 본향에 뺏기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건 아니에요. 자, 오늘부터 우리 하늘 본향 사모합시다. 아무리 아멘 한다고 해서 됩니까? 아니죠. 아마 저 문 열고 나가면서 하늘 본향 싹 다 잊어버릴걸요.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자, 2020년도 우리 하나님 나라 사모합시다.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자꾸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해드리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가 계신 그곳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는 중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그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마음이 뺏기도록 그냥 이렇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진주를 찾아다니는 장사꾼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 진주 이렇게 보다가 진짜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진주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이 뒤집히겠지요. 평상시 그 진주 보물 찾아다니던 사람이 내가 평상시 보던 보물을 하고 완전히 다른 어떤 보물을 발견하면 눈이 뒤집히지 않겠습니까? 내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 그 보물 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그런 게 아니고 나 오늘부터 그렇게 살아야지 애쓰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 나라의 영광을 아름다움을 보게 되어서 내 마음이 뺏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왜 살지 마세요. 천국 사모하지 마세요. 아무리 그래봤자 소용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죠. 왜요? 거기가 너무 좋으니까. 그곳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마음이 그렇게 뺏겨가지고 그렇게 그 뺏긴 마음을 가지고 살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 사역인 겁니다.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반드시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으로서 하늘 본향에 가고는 싶으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가 교회 역사 가운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아니,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인정받는 게 얼마나 매력적인 것인데 이런 거 다 이렇게 버리고 미련도 없이 하늘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아시는 분 계세요? 그래 살아가신 분 혹시 보신 분? 자, 빌립보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산 사람이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 사도 바울입니다. 신약성경 318쪽 19쪽쯤에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0절. 자, 같이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굉장히 원하는 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산 게 아니에요. 인생 살기 싫어서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내가 살든지 죽든지 간에 내 삶을 통해 죽음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예수님 영광 받으시는 걸 너무 원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22절 봐보세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질 때 같이요.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느라. 23절 같이요.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자,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나는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 이게 뭡니까?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 본향에 가고 싶다는 것이에요. 주 계신 그곳에 너무 가고 싶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떠나고 싶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떠나는 게 뭐예요? 우리 친구들은 오해하면 안 돼요. 그냥 인생 살기가 힘들어서 인생을 접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 뵙고 싶어가지고 주 계신 곳에 가고 싶은 겁니다. 바울이 이 세상에서 사는 중에도 주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경험했겠죠. 그래, 이거 갖고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냥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고 싶은 겁니다. 너무 원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이라도 그러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바울이 왜 이 세상에서 산다는 거죠? 네, 할 일이 있어서. 바울이 이 세상을 떠나 주님께 가는 것보다 세상에서 사역을 하는 것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유익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이 세상에서 산다.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바울의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늘 본향에 가 있어요. 가고 싶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그러나 나에게 맡겨주신 역할이 있으니, 내게 맡겨주신 사역이 있으니 그것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둘 사이에서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뭘 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십시오. 하늘 본향의 아름다움을 보십시오. 그래, 거기에 마음이 푹 빠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 본향의 영광이 너무 커서, 아름다움이 너무 커서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싹 정리가 되는 것이죠. 싹.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맡겨진 역할이 뭔지를 생각하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 역할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 사는 것이죠. 왜요? 누굴 위해?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입신양명? 집어 던지세요. 더 이상 그렇게 허접하게 살지 마시고, 내가 예수 안 믿던 시절에 사는 걸로 충분해요. 그래 살지 마시고,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성경이 말해주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부디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도에는 우리의 신앙이 더 성경이 말해주는 신앙에 가까워지게 되기를.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니 이 세상에 그래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양문의 교회 가봐라. 따라해 볼게요. 양문의 교회 가봐라. 부디 이런 교회 되기를. 그래서 교회는요, 집단적으로 어디 가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저 사람들은 보니까 어디를 가는 사람들인 것 같다. 어디를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 찾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사역을 할 작정입니다. 포기 안 할 생각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